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장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을 때에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하는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 이레 동안 부정하고 그 이레 중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로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물을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정결케 하는 이 정결법을 시행하게 되는가? 먼저 이 장막 가운데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장막에 들어 있었던 사람, 이제 함께 죽을 때에 그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장막에 알지 몰랐는데 그 장막에 들어가서 시체를 발견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장막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 여기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장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부정하게 된 그 사람과 또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한 자가, 이 깨끗한 자가, 제의적으로 이 부정함이 없는 깨끗한 자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놓은 그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흐르는 물과 함께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를 섞은 물이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 돼서
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찍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물건들에게 장막과 모든 기구들에게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한 번 그 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매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일회 동안 매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셋째 날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뿌리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어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그 저녁까지 지나가야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이해가 되시죠? 그 물을 뿌린 자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밤을 지나가도록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지나가야지만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영구한 율례다,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율례라라고 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또 자신의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는 사람, 이제 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가져다가 뿌린 사람까지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함께 읽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꼭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가져다가 뿌린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돼서 또 하루를 이렇게 정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빨고 해야 하루가 지나서 또 정결하게 되기까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모습들은 이 죽음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작은 거라도, 아니 이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그 피를 우리들 가운데 뿌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작아 보이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민수기 19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주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그 성읍은 강대하고 또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그때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이 이 부정하게 된 시체를 만지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정하게 하는 이 정결례를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거부하고 또 마음에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하면서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모습들, 그 죄의 결과 광야에서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던 그 모습들, 이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뿌렸던 이 사람들마다 이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작은 부정한 일, 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그것들에 담겨 있는 그런 영향력과 또 이 죄의 모습들 기억하면서 정말 모든 일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주님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이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체를 만진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하게 하는 물을 가져다가 뿌린 자까지도 그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죄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부정하여지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고 또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참 작아 보이는 죄,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죄의 문제들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남아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며 또 그 문제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